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할 줄 알죠? 큰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죄악에서 건지신 저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송 불러보면은 첫 번째 그 절하고 두 번째 절 보면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고마워. 그리고 셋째 절과 넷째 절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란 단어가 4번 다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은혜고,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장차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해처럼 밝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항상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8장을 강의해 드리는데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예요. 로마서 하이라이트이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칠판에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늘 저녁 강의를 하고, 이 다음에 강의할 때는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 뭐가 써져 있는가 그걸 하나하나 또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2번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너무 귀한 말씀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8장의 제목을 보면은 확실성, 확신, 영화 그랬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알 때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이 있는 곳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려고 하면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을 갖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알 때 확신을 가져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만 확신을 가져서는 되는 거 아니고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알 때 내가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의 확실성을 알면은 확신을 갖잖아요. 오늘 뉴스에 충격적인 거 있었는데 어떤 어업 지도선 공무원이 북한으로 어떻게 실종돼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해당하고 살해당한 뿐만 아니라 총살당하고 또 시신을 막 불러 태웠다 그런 뉴스가 좀 나와서 엄청 충격적인데, 근데 국방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탈북한 것 같다. 탈북하려고 했 아니죠? 그 북한으로 가려고 한 거. 월북이 이제 하여튼 북한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한 것 없이 확실하지 않는데 뉴스로 나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어떻게 군에서 그렇게 쉽게 월북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확실성이 없으면은 확신을 갖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가 알고 확신을 가지면서 영화롭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여러분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영화롭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우선 구원의 확실성, 언제 한번 여러분 설교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확신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확실성은 영어로는 certainty라고 그래요. certainty는 확실하다. 왜 확실하느냐? 확실성의 첫 번째는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잖아요.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심판이 없다 그래요. 심판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아주셨고 정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심판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 다 섭니다. 심판 서게 되는데, 그때 설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따로 이렇게 서지 않아요. 심판대에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원의 형벌의 부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설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심판이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이제 불신자에게는 그 심판이 저주지만은, 형벌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판대 섰을 때 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내 행한 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내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어이구야, 나 행한 거 죄뿐이니, 그 찬송밖에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아이고야, 내가 행한 죄를 전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필름 이렇게 영상으로 틀듯이 막 틀어 가지고 보면은 다 까발리면 어떨까? 아이고,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부담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진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씻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에 행위 자체를 보기 전에 그 행위에 뿌려지는 피를 보고 우리 행위를 보셔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좋게 보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벌받을 짓으로 보이겠어요? 상급받을 행위로 다 보여요. 상급받을 행위로.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행위들이 다 씻어져서 의롭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우리의 행위 중에 좋은 것만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는 의롭다 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상급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부가 이제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은 아내가 그냥 그 돌아가신 남편에 대해서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나고 전혀 서운했던 거 생각 안 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젊었을 때 조금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고 서운하게 한 것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희한하게 서운했던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만 기억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죄악들은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우리 행한 믿음에 순종한 것만 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의하세요. 그냥 우리 심판받을 때에 나 행한 거 죄뿐이니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르지 않아요. 내 행한 것 주님께서 다 의롭다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다 상급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서는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죽을 때에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주시니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죽음을 맞을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맞이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에도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죽음을 준비해야 돼. 울 준비하지 마시고 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여기는 정죄가 없고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시켜 줬어요. 물론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우리 몸 안에 죄의 잔재,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부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요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됐다. 여러분들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잖아요. 선언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이제 신분과 권리에 있어서 해방됐잖아요. 해방됐는데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데 해방됐어요. 출애굽했어요. 해방됐어도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 근성 남았잖아요. 애굽을 더 좋아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도 있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노예 됐던 분들이 해방됐지만 지금도 그건 미국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인종 차별 뭐 있고 어쩌고 한다고 지금 계속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방이 된 것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해방됐어도 아직도 내 몸 안에 남아있다. 그러나 일단 해방됐으니까 해방된 자로서 우리가 자유와 권세를 누리면 돼요. 확실한 해방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구절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셉 경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그렇게 우리 41장, 창세기 41장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요셉 그래요. 영이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있어서 성령으로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그래요. 구원의 확실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구원의 확실성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신부 권세를 누려요. 16절 17절 상속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상속자라 그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의 그런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그런가 하면 26절 34절 보면 성령과 그리스도가 중보기도 주신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26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가지고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주세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를 성령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전된 우리 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중보기도 주셔요. 중보기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의 문이 좀 막혔어. 기도가 잘 안 돼. 그런 경우 있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기도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가 잘 안 나와. 기도가 잘 안 풀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그럼 어때야 돼요? 하지 말아버려? 그냥 하지 말고 기다려? 성령님 내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도록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부르자. 나를 부르짖는 자를 내가 들어준다 그러거든. 나를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이 사탄 마귀가 막아서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부르기 싫어도 불러. 그러면은 기도의 문이 열려요. 성령께 열어주세요. 근데 안 부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으로 안 줘요. 성령의 감동은 내가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해주세요. 물론 성령께서도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안 될 때에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몸이 그냥 뻐쩍지근해가지고 좀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운동하지 말아야 돼? 운동해야 돼? 몸이 뻐쩍지근하고 운동하기 싫을 때는 5kg 해야 돼. 5kg 운동을 해. 그럼 몸이 확 풀리고 기분 좋다 하고 몸이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운동하기 싫을 때가 바로 운동해야 할 때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탄식함 중보기도 주세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보기도 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중보기도. 그러니까 땅에서는 성령이, 하늘에서는 성자가 중보기도 되시기 때문에 두 분이 중보기도 되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죠. 나만 기도하는 거, 나만 기도하는 거, 성령과 성자가 중보기도 되시니까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 30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작정하신 자가 있거든요. 그 작정한다 할 때에 정하시다 할 때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부정과거라고 해서 과거형을 써요. 과거형. 근데 과거형을 써도 헬라의 경우는 부정과거형이란 성격이 확실한 걸 두고 부정과거형을 해서 확실하다. 불변증을 두고 말할 때 그런 과거형을 써요. 따라서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셨다 할 때에 그 정하셨단 말이 불변하다. 불변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면은 그 작정과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말 주의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은 혈통으로나 사람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과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하고 누가 있어요? 이삭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다른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 할 때에 그 이스마엘의 이제 어미 되는 사람은 하갈이기 때문에 이방의 여자니까 그렇겠다 하고 이제 또 이 사라는 이제 자유하는 여자니까 이삭이 그러겠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낳았던 두 아들은 한 배에서 나오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한 배에서 동시에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 아들이고 에서가 큰 아들인데 오히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12이 있는데 12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법적인 장자권을 상속받는 것은 유다예요. 유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속권의 두 몫을 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상속권을 두 몫을 받는 사람. 두 몫을 받는다면 실제적으로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메시아가 나오게 돼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 야곱이 두 몫을 준 자녀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둘은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요셉은 빠져 있어요.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대신에 제사장이니까 그 지파 속에 안 넣어요. 12지파 셀 때 그걸 보면은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 중에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작은 아들을 야곱이 축복해줘요. 더 크게 축복해줘요. 그래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해주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나이 순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요. 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36장 보면은 6장 보면은 에서의 후손이. 그러면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하고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야곱의 후손이고 버린 자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 중에 창세기 36장 잠깐 펴보세요. 창세기 36장. 에서의 후손 중에 36장 여러분들이 40절 보면은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하고서 42절에 그나스 족장이라고 했어요. 그나스 족장이 있어요. 그나스 족장. 그 앞에서는 여러분 15절에 그나스 족장이 있어요. 그나스 족장. 왜 그나스 족장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그나스 족장은 분명히 에사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그나스 족장의 후손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갈렙에서 갈렙, 여호수아, 갈렙에서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다 그래. 그나스 사람 갈렙 그래요. 그런데 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 여러분 그 모세가 12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할 때에 갈렙을 보내잖아요. 근데 갈렙을 보내는데 갈렙은 유다지파의 대표로 보내요. 유다지파의 대표로. 그럼 여러분 그나스 족장은 분명히 에사의 후손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에사의 후손인 그나스 족장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돼요. 유다 지파에 속해 버려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정말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갈렙의 아우 중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사사가 그나스 사람 그래요. 사사기 3장 보면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데 형제간에도 우아래 하나님께서 그 나이순으로 하지 않아요. 또 얼른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는 에서의 후손들은 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옛날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 속에 있거든. 택정 속에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불변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제 사람의 그 나이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인종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작정해 주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제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럼 이 확실성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 어슈어런스라 그래요. 확신은 여러분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외우시죠? 암송하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런데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저희 가서 여기 4번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28절에서 선을 이룬다 하고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 말이 있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리고 30절에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 말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 말하고 영화롭게 한다 이 세 말을 합해 보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걸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흔히 알기는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복잡하고 그냥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많은데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회가 되게 한다. 이게 합력의 선을 이뤘다. 그렇게 해석을 막 하려고 그래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말은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하려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최고의 선은 뭐냐? 그런 시시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에요. 그걸 두고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되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이 다음에 또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됐잖아요. 그 몸도 영광스러운 몸이 됐잖아요.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됐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것이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것은 신분과 상태적인 변화와 또 이렇게 우리 몸의 변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오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잘 풀어주셔가지고 좀 잘 되고 쭉 하면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셨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별거 없어. 그건 별거 없는 거예요. 그건 수로 칠 가치도 별로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이기는 복이고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엄청난 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걸 놓치는 거예요. 좋은 걸 놓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아빠가 사주는 사탕, 과자, 케이크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빠를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아빠와 함께 놀고 교제하고 하는 거 진짜 좋은데 그냥 아빠가 사준 그냥 그 선물 케이크 그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관심 없고 아빠와 함께 교제하는 거 관심 없고 과자 부스러기에만 관심 갖고, 물론 아버지가 사다 주는 과자 부스러기 아들이 먹는 거 보고 좋아해요. 아이고 참 잘 먹는구나 흐뭇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복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아버지를 담고 아버지와 함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인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라는 것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무슨 말인가? 그건 여기서 설명을 또 해드려요.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불변한 사랑. 여러분 시편 이제 117편, 118편 거기 가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크시다, 영원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영원하시다, 크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 구절은 어디에 있어요? 시편 34편 있어요.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맛보 아는데 26절 보시면은, 8장 26절 보면은 (26절에서) 여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고, 26절 성령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고, 31절 32절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 다음에 35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또 39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령의 사랑하시고, 성부가 사랑하시고, 성자가 사랑하시고, 또 성부가 사랑하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느끼시고 감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정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다 믿어주잖아요.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참, 어떤 그 권사님들 질문을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성삼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 거룩할 성자 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성 그렇게 붙이는 거고, 그 성 있어도 괜찮고 없어 괜찮아. 성 요한, 성자 요한, 성 요한 그러지 않아요. 성 요한, 요한병원 뭐 성 요한병원 하잖아요. 성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어요. 성 프란시스 그러잖아요. 성 있어도 없어 관계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성이란 말이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어요. 근데 유목사님은 성자를 많이 붙이시더만 성삼위 늘 그러는데, 그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성이란 말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냥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을 삼위 하나님 그러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7장 25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함을 보이고 우리를 해방시키게 이기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구원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탄 마귀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비교하면 누가 더 힘이 세요? 누가 더 크세요? 성자 하나님만 해도 마귀보다 크고, 성령 하나님이라도 마귀보다 크고, 성부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마귀보다 크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보다 크신데, 이 크신 성부와 성자 성령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 1서 4장에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보다 크시다 그래요. 세상 악한 영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크셔요. 하나님 크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구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삼위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그 다음에 37절 39절 보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한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지금은 좀 우리가 이렇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좀 못나 빠진 것처럼 보이고, 아이고 찌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찌질하게 보이기도 해요. 찌질하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말쓰고 입고 와서 좀 덜 찌질해 보이는데, 가끔 보면 찌질해요. 찌질해 보이는데 불구하고 모든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넉넉히.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거든요. 승리자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영화, 이제 확실성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면 영화로 된다. 영화란 말은 여러분들 혹시 또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요. 자, 영화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 현재의 고난은 잠시 있는 거고 사실은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내가 준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가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십자가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 쉽게 질 수 있어요? 가볍게 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볍게 못 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는 엄청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고통들이 여러분 가벼운 거 아니에요. 엄청 무거워요. 힘들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여러분 정말 무거워요. 십자가 지고 끙끙 앓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아이고 이거 가벼워 히히 낙낙하면서 십자가 지는 사람 있어요? 물론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지기는 지지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건 말할 수 없어요. 훈련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볍고 쉽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죄에 비해서, 죄의 짐에 비해서, 죄짐에 비해서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왜?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가벼운 거예요. 은혜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죄짐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가볍게, 상대적으로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가볍게, 그래도 가볍게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다면, 영광이 나타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몸 속에 그 영광의 빛이 확 들어와서 우리 몸이 그냥, 이 몸 안이 그냥 빛으로 충만해진다, 그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내 안에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된다. 그것을 두고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 빌립보서 3장 21, 여기 고린도서 15장 43절은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된다는 거고,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보시면은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걸 두고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영화롭게 된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자유, 성령으로 주시는 그 자유,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23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후반절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권세를 누린다. 그 뜻이 하나님 자녀의 충만한 권세를 누린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만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 충만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된다. 29절 30절인데 이 구절을 이제 마태복음과 관련제 보고 여기 이제 창세기하고 좀 관련제 보면은요,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5장 이제 이 48절, 5장 48절을 보면은 5장 48절 우선 보면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완전한 것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이 완전하란 말에 대해서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완전이란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이 성격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긴 있는데, 뭘 두고 완전하다 그러느냐?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용서해주고 사랑을 축복해주는, 그걸 두고 완전하다 그래요. 그걸 두고 완전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 누가 6장 36절 38절 보시면은 완전하란 말 대신에 이내로워라 그래. 이내로워라 말이에요. 이내로워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이내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이내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그 다음 37번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주어라. 베풀어라. 그걸 두고 완전하다 그래요. 완전하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이내로운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거. 그러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가끔 여러 이제 지도권 목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8가지 있어요. 정치 원리가 헌법책에 보면은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양심의 자유의 원리라는 거 있고, 5번째 이 원리는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라는 거 있어요.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라는 거 있어요.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그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가 빠지고 없어요. 그걸 빼버렸어요. 왜 뺐는지 하여튼 빼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상호 관용과 인내 원리가 뭐냐 하면은 조금은 생각이 좀 다르고 성경 해석에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판단이나 그런 것 좀 차이가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고 해도 상호 용납하고 인내해 주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아라 그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아라. 또 서로 그냥 정죄해가지고 이단이네 뭐는 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해해 주라. 인내해라. 그거거든요. 그걸 두고 완전하다 그래요. 품어주고 인내해 주는 거, 관용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라.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경우 보면 용서의 사랑 완전하셨거든요. 특히 십자가상에서 어땠어요?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죄 용서의 이 제물로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중보게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의롭다함 받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 아들의 형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뭔 말이냐? 용서의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그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중풍기자를 치료해 주잖아요. 여러분 죄 용서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준 걸 두고 그 아들의 형상이라 그러고 영화롭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권.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거든요.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신부의 권세는 이삭이에요. 야곱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것. 창세기 30장 35장 보면은 이 야곱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50장 20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형들보다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50장 20절을 보면은 형들이 두려움했을 때에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물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이제 종이 되고 그렇게 또 2년간 감옥살이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그 모든 고생과 고난을 하나님 보시고서 총리가 되겠다, 선을 이루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 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05편 여러분들이 8절 보면은 주께서 자신의 언약, 곧 주께서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나니 아브라함에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준 명세, 야곱에 세우신 규례, 이스라엘에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서 17절 보면 주께서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요셉은 그 발이 족쇄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며 주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주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형들의 생명을 구하고 아버지의 생명도 구하고 또 에집트의 생명까지 구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러면서 형들의 과거의 죄를, 형들이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면서 두려워 마세요. 아니 형들이 날 판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들을 품어준 거예요.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 그 이제 이 쌀자루에다 뭐 돈 넣고 쭉 해갖고 이렇게 이 유다가 완전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신분을 밝혀주거든요.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용서를 베풀어요. 그 용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관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생명의 역사를 감사하는 것, 그걸 두고 우리 영화롭게 됐다 그래요. 영화롭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런 확실성, 확신, 영화, 이것을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시간이 돼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에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서로 품어주는 놀라운 아버지 완전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